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의 유한함, 쌓아두면 녹이 스는 재물의 덧없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교훈합니다. 5장 1절로 6절에서는 1세기 부유한 지주와 가난한 품꾼의 억압과 고통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자는 추수한 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정당한 삭을 지불하며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말고 재물을 사용하여 주의 뜻을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장사하는 자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보리라고 합니다. 13절에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들으라는 죽여가며 이제가 되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수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목을 지금 끌고 있잖아요. 여기서 야고보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기에 어리석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이나 내일 1년이라는 시간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할 것인가 계획하고 이익을 볼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 1년, 장사 등의 표현들 역시 모두 그들 자신들만의 오직 계획의 주체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년 동안 유하며 장사할 것이라는 계획은 더욱 오만한 계획입니다. 야고보는 계획하는 것 자체나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계획이나 미래의 성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자기 중심적 계획과 확신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만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14절에 야고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지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짧은 순간에 사라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즉 인생을 뭐라고 많이 비유하냐? 손의 넓이만큼, 손바닥 넓이만큼, 또 꿈, 깨고 나면 사라지는 꿈, 기울어지는 그림자, 꽃, 그리고 풀 등으로 비유합니다. 풀이나 꽃은 언젠가는 말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하며 불확실합니다. 만약 인간이 이와 같은 사실을 겸허히 인정한다면 그들은 자신 마음대로 모든 장래의 일을 결정하는 교만한 태도 및 내일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의 태도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하는 찬양 가사의 내용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15절 말씀 같이 오으니까 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도리어 말하기를 해서 이 말의 뜻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나 미래의 일이 모두 주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죠? 주의 뜻이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주의 뜻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이것 저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긴 호흡 주시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맞추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거나 먼저 욕심대로 행하고 이를 하나님께 내어 밀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하나님 뜻 운운하는 불경한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 묻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확실하구나.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뜻이 확실하면 이제는 전심을 다해 이를 힘써 행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과 생명,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자랑은 모두 오만한 자랑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임시로 허용된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기중심적 자랑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없는 자랑은 공허하며 악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이치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 누가 생각나는가요? 저는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12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로 찾아가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써서 애쓰고 모아놓은 창고를 곳간을 헐고 더 쌓아놓을 그 재물이 너는 죽어버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제넘게 자신의 이상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이란 의미는 사악한, 더 끔찍하죠. 마귀적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만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마귀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거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사탄이 비참하게 꼬꾸라진 것처럼 배망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한번 더 읽어버릴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들은 성도의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에서 이제는 머물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죠.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오늘 4장에서 지금 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인생은 짧고 덧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기회를 사용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이것이나 저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선을 행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함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교만한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1년 후의 일을 장담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인생의 참 주인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은 할 일도 있고 투자할 곳도 정하고 투자 기간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것보다 나를 통해, 이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 주의 생각이 성취되기를 기뻐하는 자이며 나의 뜻과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생명을 얻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주님의 뜻인가요? 늘 물어보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맞다, 내가 원한다. 거기까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가진 자원이 아니라 주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듣고 싶어 하신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 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5장 1절부터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이 말 종말적 심판과 고통을 암시하며 야고보는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모두 다 종말의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부를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정당하게 이익을 남기지 않는 부자들은 종말적 심판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종말적 심판의 비참함, 그 심판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안 당해봤잖아요. 비참함과 고통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개와 같은 생명이 끝날 때 재물도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5장 2절로 3절은 재물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지적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4절에 나오는데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또 불의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는 재물의 덧없음을 썩은 재물, 좀먹은 옷, 녹슨 금과 은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썩고 좀먹고 녹슬었다는 말은 헬라의 문법에서 완료 시제로 말합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거, 완료 끝났잖아요. 피니시드잖아요.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소유한 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아주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데도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썩었고 좀 먹었으며 녹이 슬었으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바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가 궁극적으로는 전혀 썩어버리고 좀이 먹었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이나 금과 은까지 어쨌습니까? 녹이 슬어버렸어요. 그것은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며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못됨을 나타냅니다. 쌓아놓은 재물은 부자를 고발하는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는 금과 은의 녹이 부자를 대항하는 증거가 되며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살을 먹어요. 이것은 종말적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쌓아둔 재물, 녹슨 재물은 부자의 착취와 인색함을 고발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도 솔직히 받는 것 좋아합니다. 받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할 재물을 사용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에 보물을 쌓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또 살펴봅니다.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위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더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요, 구체적으로 밭에서 일하는 품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지주들, 부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추수는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추수에 따른 풍족함과 넉넉함은 사람의 마음도 훈훈하게 하고 후하게 주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인심이 후해지게 되죠. 그러나 야고보가 언급하는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수고한 추수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는 인색함을 드러냅니다. 삭슬 주지 않으면서까지 부당하게 재물을 쌓으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의 행동에 대해 약자인 품꾼들이 항의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만군의 주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는 것을 극적으로 설명합니다. 품꾼은 말 못하고 있어도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를 질러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고단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우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이나 임금을 주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큰 책임을 져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에게 품삯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를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날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양식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넉넉합니다.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부자의 죄, 그 악함을 고발합니다. 5절에서 품삯을 받지 못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 상황에서 부자는 땅에서 사치하며 방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살찌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고보는 살육의 날을 언급합니다. 살육의 날은 사치와 방종으로 자신을 살찌운 부자의 최후 심판의 날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부자가 심판받을 이유는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재판으로 끌고 가 정죄하고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굶주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인 그들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본 단락에서 악한 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이런 부자에게 억압받는 가난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기시키며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한 부자들은 심판날에 통곡할 것입니다. 다 거저 받았으면서도 자기 것이냐 남용한 부자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은금은 녹슬었고 화려한 옷은 좀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의를 고소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직접 착취하고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쓰고 남아버린 만큼 누군가는 쓸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대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없어서 필요한 자들의 몫이고요. 내가 지금 쓰고 내가 덜 불편하게 사는 것, 나는 모든 것이 갖춰져서 불편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대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을 돕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자의 울음과 통곡에 동참할 때 그날 주님의 날에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약자를 통곡하게 하거나 그들의 절규를 하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갈 날을 앞당기는 줄도 모르고 제사를 치우는 소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웃의 고통에 눈 감고 자신만 누리려는 태도이기에 이웃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서 떠난 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날 내 모든 것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있는 그들, 가난한 그들이죠. 그들을 나는 부끄럼 없이 대면할 수 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밝은 영적 눈으로 잠시 후면 오실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움켜쥐기보다는 오히려 펴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연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 부지런히 찾고 양락보다는 오직 복음과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새롭게 열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보화와 함께 무궁한 생명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여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한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불편하지 않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았으니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